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고요. 오늘 1월 2일부터 다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방송 또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텐데요. 주님께서 들으셨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올 한 해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며 함께할 사람들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또 믿고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이렇게 매일 아침 또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입니다. 오늘부터 또 한동안 우리가 잠언의 말씀으로 은혜 나눌 텐데요. 오늘은 잠언 13장 가운데에서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이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샘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샘이다. 중심 구절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3장의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말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에 근거해서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못한 자, 슬기로운 자, 또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선한 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분을 쭉 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잠언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것을 쭉 이렇게 대칭적으로 놓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에 잘 듣고 또 지혜를 잘 말하느냐에 따라 이 좌우 대칭되어지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에 오늘 13장 1절에는 훈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훈계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고 스스로 망하는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후자를 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자의 사람의 그 삶의 자리로 옮겨갔으면 참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시려고 계속해서 이 지혜는 어떤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지혜다,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에서 시작되겠습니까? 예, 13장 1절 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겠습니다. 비난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자, 저 속에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게, 이게 바로
이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의 훈계를 들을 때에 보여주는 자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만한 자는 아버지가 뭘 알아서 나보다 이 시대에 어떻게 뭐 잘 모르잖아요. 뭐 이런 식의 반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알아? 이게 부요막심한 자식이 하는 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사망의 그물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이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를 예를 들어보면 친윤석열계 방송, 반윤석열계 방송, 친여당계 방송, 또 친야당계 방송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덜 볼만한 말도 있고 이거는 영양가가 없어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촘촘히 네트워크로 막 짜여져 있으니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롭게 하는 건지 이롭지 않게 만드는 이게 막 헛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러 뭐라고 그러냐면 이념화 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념, 이데올로기화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데올로기에는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내게 옳다 싶으면 그거 내 편인 거예요. 내 편. 그러니까 내 편의 말은 다 옳은 거예요. 이게 내 편이 아니라 적이면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화돼요. 이게 언론의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걸 조중동이라고 그러고 뭐 또 반대편에 있는 건 뭐 한겨레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조중동 들떠보지도 않고요. 또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겨레 같은 이런 계열의 야권 성향의 언론들은 막 쳐다보지 않고 오마이뉴스 같은 거 이거 막 그냥 완전히 이거는 적색분자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걸 누가 판정을 해줄 거예요? 그 판정조차도 지금 이 사회에는요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뭐 사회 뭐 각계각층에 이게 전부 다 이데올로기화로 구분을 시켜버리니까요. 이게 발 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보여진다고 할 때 이거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교훈과 그렇지 못한 교훈을 이걸 좀 구분해서 아직 세상 경험이 일천한 젊은이들에게는 좀 이렇게 제시도 해주고 그 판단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벌써 누구 편이냐로 보기 시작하니까 무슨 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자네들이 해야 될 몫이야 이래버리면 이거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아니 기성세대가 못한 걸 어떻게 또 다음 세대 보고 해보라고 이렇게 등 떠다미냐 이 말이죠. 그죠? 기성세대 몫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 경험의 세계를 계속 자라게 해주는 양분이 되어줘야 되는 게 이게 정상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제안이냐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 살아보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번 살아봐라. 그 살아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겪게 될 거다. 그게 신앙 경험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도전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셨다? 뭐로 판단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어떻게 이게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도전해봐야 합니다. 실패를 겪어봐야 되고요. 또 성취하는 그런 감격도 겪어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주신 말씀 앞에 내가 감동을 입었어요. 그 행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도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내 삶에 있어서 적용해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시행착오도 겪고요. 그 시행착오 가운데에 나를 막 그냥 압박하는,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눈총을 주고 뭐 그냥 궁시렁대고 막 협조 안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 그죠?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험했을 때 나를 보고서 이러고 저러고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할 것 같아요. 와, 저 친구가 그렇게 말씀 듣고 응답된 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내가 좀 그 시기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거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는 게 있는 것 같더라. 그거 보면서 바뀐다 이거예요. 바뀐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 바뀌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사회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매우 긴 여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는요, 막 박수도 치고, 야, 잘 갔다 와, 기대감, 설레는 마음으로 밤잠 설치면서 비행기 탑니다.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여행이 길어지면 지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아직 그 여행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2024년 이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행의 여정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자문의 말씀 묵상하면서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생명의 샘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자문을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부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자문의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하도록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틀째입니다. 다시금 힘을 내고 주님 앞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샘으로서 내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또는 복된 날이 시작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시작하십시다. 우리 모두를 주님 예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의 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샘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며 생명의 샘으로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